오늘은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계명입니다. 계명. 모두 몇 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계명.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손 들었어요. 네, 얘기해봐요. 일로 나와봐요. 네. 목사님이 멀리 있어도 벌써 답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자,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맞았어요. 2학기 첫 번째 선물이네. 차렷 경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봐. 그 증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인데 이것이 하나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사가 바로 말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마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여기서 그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예수님께 좀 더 칭찬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웃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이웃이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척이 이웃이다. 근데 친척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자, 옳게 보이려고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맞았어요. 괜찮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괜찮게 보이려고. 또 이 말은 자기가 이웃을 나름대로 사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 가족,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이웃을 꽤 사랑했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너의 이웃은 그 율법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가족과 또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하고 친한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동족, 같은 민족이 다 이웃이야. 이렇게 말만 나오기만 하면 이 율법사가 아멘, 아멘, 예수님, 저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웃사랑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동네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민족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웃을 많이 생각하고 이웃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괜찮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너 이웃은 이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선 그때부터 얘기하신 이야기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알아요? 자,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진 다 뺏기고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 자, 너희가 볼 때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죠? 자, 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이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웃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혹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내 주변에 있거나 내가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은 지리적으로나 이렇게 규정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은 내가 가서 되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큰,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상이 없고, 이거 잘못하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율법사처럼 가만히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은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는 성도, 이웃이 되는 삶,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핸드아웃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채워가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이웃은 누구냐? 나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피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애들이 무서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피를 조금만 했습니다. 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 이렇게 거진 죽게 되었어요. 피를 사실 더 많이 흘린 거예요. 다 뺏겼어요. 옷도 다 가져갔어요. 그냥 속옷 조금만 남고 다 뺏겼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던 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거나 다쳤을 때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도 지금 누군가가 앉아있죠?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네. 옆에 있으니까. 네.
누가 이웃이냐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옆에 있기를 좋아하죠? 착한 사람, 또요 친한 사람, 엄마. 또 어떤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 같이 있으면은 나도 조금 더 있어 보일 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 멋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같이 옆에 있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도는 어디 있죠? 강도 어디 있어요? 갔어요? 여러분, 강도가 와서 뺏어가면은 그 자리는 강도가 자주 오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오는 자리일까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는 자주 오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여리고는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바위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기 딱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도들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 그 상태로 있는데 이 사람 옆에 잘못 서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강도가 가져갔다가 누가 또 온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오면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한테 와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줬어요. 이웃은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반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웃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그래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있다고 다 이웃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다 이웃도 아니에요. 이웃은 누구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놀림받고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웃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또한 직장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동료,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웃일 수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못 갖고 왔어요. 사실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아파서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 도시락도 없는 친구를 보고, 야, 너 밥도 없어? 야, 어떻게 너 집 가난해? 너 밥 먹을 것도 없네? 너하고 친구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너 밥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랑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지역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대전 중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중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78년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면은 78이라고 써 있죠. 7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지만 78년 동안 한 번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이웃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웃은 같은 동네에 산다고, 그 주변에 있었다고 이웃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옆에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이 있나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나요? 같이 살고 있다고 이웃은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어도 이웃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해서 얘기할 때 탁 도망가고 이러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이웃인데 이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참된 이웃은 곁에서 마음을 나누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이웃은 마음을 나눈다, 행동을 나눈다.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은 같은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저분이 제사장님이세요.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드려요.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이걸 못 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갔어요. 이 사람은 이웃이 안 됐어요. 가장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는데 이웃이 안 됐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엔 누가 지나갔을까요? 한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그 당시에 종교 또 유대교의 일을 도운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일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벌써 멀찌감치 도망갔어요. 안 돼. 나도 지금 맡은 일이 있어. 근데 부정해지면 안 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동족이에요. 이웃이 되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지나갔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는 원수 관계예요. 사마리아는 보통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는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누가 지나갔냐면 원수가 지나갔어요. 원수는 이웃이에요, 원수예요? 원수죠.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 뒤에 보니까 나귀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만졌어요. 그리고
일으켜서 그 다음에 돕기 시작을 했는데 33절 볼까요? 34절 말씀 보니까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이런저런 일 문제 생기면 여행해야 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불쌍히 여기는 일이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알코올 성분도 있죠. 기름은 상처와 치유에 회복이 되는 그 당시의 약품과 같았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값도 싸지 않습니다. 이것을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말, 짐승, 나귀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자가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자가용을 깨끗하게 닦고 시트도 깨끗하게 가죽으로 덮어놨는데 피 묻고 이런 사람이 이 자동차에 타면 여러분 좋겠어요? 차가 더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말에다가 태웠어요. 짐승에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얘기 뭐냐면 하루 동안 하룻밤을 자면서 도와줬어요. 여관비, 호텔비를 낸 거예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2개를 줬으니까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돌보아 줘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이웃은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되는 것은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나눌 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있어요. 대사동, 문화동 가까워요. 그런데 대전중앙교회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있었어도 이 지역 사람들은 대전중앙교회가 이웃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영혼들 이웃이죠.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면 대전중앙교회는 78년이나 있었는데 이 지역 사회에는 어떤 이웃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최근에 이웃이 되는 교회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대전에서 교도소에 어렸을 때 청소년인데 잘못해서 죄를 짓고 소년원 혹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들, 이 친구들은 갔다 나와서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한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들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소년원에 갔다 온, 교도소에 갔다 온 청소년들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대전 지역에는 여러분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 좋겠지만 가정 문제, 부모님 문제, 또 여러 문제로 집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그룹 홈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정부가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요. 근데 얘네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그룹 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하긴 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2번에 걸쳐서 그 아이들과 그룹 홈에 기부금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 친구들을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문화상품권 이거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점심 뷔페도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그 친구들에게는 주변에 이웃이 많아요. 그룹 홈, 앞집, 옆집, 뒷집 다 있어요. 그런데 그룹 홈 옆에 있다고 이웃은 아니에요. 이웃은 마음과 행동을,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대전중앙교회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 또 안동, 청송 이쪽에서 산불이 났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서 그 금액을 가지고 불난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가서 도왔어요.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이웃은 가까이 있다고 다 이웃이 아니고 멀리 있다고 이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차장, 여러분 이 주차장이 주일날 평일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도 해요. 중구청과 연결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저녁에 차 세울 데가 없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교회 저녁 때 밤에 주차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주차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주차장이에요. 작년에 충남 지역 홍수가 나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봉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대전중앙교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는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가서 이웃이 되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그들 옆에 있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라. 어려운 그들이 너희를 통해서 위로받게 해라.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때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는 바라는데 누군가가 힘들 때 가서 이웃 되어 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와서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쁜 거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와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욕을 하고 가까이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이웃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웃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야채나 과일이나 음식이 상하면 어떤 냄새가 나죠? 좋은 냄새가 나나요? 이상한 냄새, 썩은 냄새. 그렇죠? 사람이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하면 썩은 내가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는데 좋은 소리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음이 상했는데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남을 추봉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하는 게 나와요. 내가 내 속에서 자꾸만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상한 거예요. 우리는 상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도 상한 거 안 먹어요. 사람도 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34편 18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사람들은 더럽다 그러면서 피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 다가오세요. 이웃이 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상한 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되어줘라, 친구가 되어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더 많은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이웃이 되는 것은 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제주 선교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멀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는 제주 선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대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은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사람들이 다 안 됐어 하고 돌아서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됐어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선교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말라위에도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돕는 이웃, 가장 먼저 돕는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119 구급대가 있는 것처럼 대전중앙교회에도 119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동네 사람들이 힘들면 119가 작동돼서 사람들이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모여서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늦어요. 회의하다가 아무것도 못 도와요. 119 전단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119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전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또 다른 교회 같고 교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어느 교회가 진짜 우리의 이웃인지 사람들은 알아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이웃 되는 교회 몇 개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길에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분이 초를 나눠줬어요. 무섭지? 이 초 한번 들고 가볼래? 초를 들고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촛불은 너무나 작은 거였지만 이 촛불 때문에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밝음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도착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촛불 하나가 저의 걸음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크지 않아요. 우린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것은 대단한 빛이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는 작은 불빛 하나를 이웃에게 주면 그 이웃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건네는, 어느 누구도 나를 싫어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미워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작은 불을 나눠주는 그 불을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하면서 나는 얘랑 친구야, 나는 얘랑 친해 해서 그 친구와만 지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외톨이가 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 때 저는 여러분이 다가가는 우리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이웃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과제를 줄게요. 첫째, 여러분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 바구니예요. 여러분 가족별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같이 해도 좋아요, 바구니를 하나 준비해서 과자나 라면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그룹 홈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데에 있는 어려운 가정이나 혹은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전달하고 이것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 교육부서 사역자에게 주면 좋겠어요. 시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이웃사랑 릴레이예요. 한 주간 가족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웠거나 힘든 사람 이웃을 돕고,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도운 다음에 가족들끼리 함께 이런 일을 했다고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 연극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가족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인 2역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강도를 하고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을 하고 자녀 중에 큰아이가 강도 만난 사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에서 연극을 해보고 이러한 것을 사진으로 혹은 한 것으로 여러분 부서에 올려드리면 부서에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번 달 과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가족 연극을 해도 좋고 또 바구니를 만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구니로 주변을 축복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